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47년생인가요? 45년생인가요? 70이 훌쩍 넘으신 시인입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시인으로 활동을 쭉 하고 오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그분이 쓴 시 한 편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을 만큼 중한 병을 앓고 있을 때에 자신의 곁에서 간호해주고 있는 아내를 안쓰러워하면서 쓴 시였습니다. 제목은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나태주.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가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엔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제철 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가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이렇게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를 아내가 본 겁니다. 구구절절 아내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뭉턱뭉턱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글에 화답하여 쓴 아내의 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이 드린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 시인의 아내로서의 절창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너무 고마워요입니다.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었던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부부가 나누는 지극한 사랑이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라는 기도 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기도를 물로치시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순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심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고 하찮아 보이는 일도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신앙인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실의 시대. 한국일보에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기력증, 만성피로, 일중독, 결정장애 등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극복하려는 이색 이벤트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된 멍 때리기 대회가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10월 27일 지친 현대인의 뇌에 휴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져 많은 주목을 받았다. 누가 가장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지를 겨루는데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중국 베이징 최대 쇼핑몰인 스마오티엔지의 서쪽 광장에서 두 번째 대회가 열린다. 1회 대회를 개최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국제 대회로 규모가 발전한 것이다. 이 멍때리기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고 오래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탈락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머릿속에 많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에 신경 쓰기 때문에 무기력증, 만성피로, 일중독, 결정장애, 좀 뇌를 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회까지 열리게 되었을까요? 요즘은 또 먹방의 시대 아닙니까? 3대 천왕을 비롯한 수요 미식회, 그리고 생정보통, 아침마당,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TV를 틀면 맛집 이야기로 도배가 됩니다. 신문에 나온, 방송에 나온, 블로그에서 소개된 맛집을 탐방하느라고 대한민국이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갈라치면 가서 맛집 검색합니다. 야, 그 집 가자. 맛있대? 먹어봤어? 아니, 누가 그러는데 맛있대. 좋아요가 많어. 가보자. 동시에 지금은 SNS의 시대입니다. 좋아요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를 받기 위해 쉬지 않고 사진을 올립니다. 여기를 가도 사진 찍고 금세 올리고, 저기를 가서 사진 찍고 금세 올리고, 먹기 전에도 사진 찍고 금세 올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건 행동을 하며 그것을 자기의 SNS에 올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핸드폰 보고 있대요. 예배 시간에도 이 핸드폰을 놓지 못해가지고 수시로 계속 뭘 확인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인터넷에 의지해서 혹은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쁨의 노예가 됩니다.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대세와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어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너 왜 거기 가? 다들 가요. 너 왜 그거 옷을 입었어? 아니, 다들 이거 입어요. 부모님들에게 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십니까?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철학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도가 없습니다. 다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유행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따라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세상의 풍조, 유행 아닙니까? 대세 아닙니까?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다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십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가인이 몹시 분하며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한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요량으로 따라해보세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바로 그겁니다. 아벨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적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습관대로 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일이네. 하나님, 오늘 내 사지가 멀쩡해서 내 팔과 내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보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제 영혼을 깊이 감동해 주시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고 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8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였던 한 여인도 와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은 목적 헌금이고 대부분은 구제 헌금입니다. 이쪽에는 성전을 위해서, 이쪽은 과부를 위해서, 이쪽은 고아를 위해서 용도에 맞게 다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냐면 2렙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값어치로 따지면 2,000원 정도입니다. 2,000원으로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그 과부는. 근데 주님이 잘했다,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은 지금 시세로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주정헌금을 30만 원, 5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교회 왔습니다. 헌금해야지. 야, 빨리 와. 야, 애들, 너 빨리 와. 헌금해. 빨리 넣어. 11조 빼지 말고 빨리 해. 주정헌금 넣었어? 야, 아빠 생일에 감사헌금 했어, 너? 감사헌금? 얘들 빨리빨리 올라가. 벌써 찬송하잖아. 목사님 금 세우시겠다. 야, 빨리빨리 가. 주여. 이렇게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헌금을 넣으면서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부자들처럼 5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헌금을 넣으면서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정헌금은 주일 예배 시간에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신다면 제 생명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헌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제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1조를 내면서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이 10개 주신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저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쓰든 가정을 위해 쓰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맡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사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그리고 11조를 넣고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을 따라, 즉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한 의도 없이 하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서 자기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아는 찬송가 나오니까 나 이 찬송가 좋아해.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하기 전에 주님, 이 찬송하는 시간에 제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저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제 마음속에도 감동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찬송할 때 주의 천사가 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찬송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는 습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습관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해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그 의도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가 상실되어 버리면 이 영혼은 말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의도. 하나님만 만나야지. 내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벌거벗은 영혼을 가지고 세상의 지책도 내려놓고 먹고 사는 문제도 내려놓고 나의 명예도 내려놓고 삶의 고단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영혼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하고 간청해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이 조잘되는 말입니다. 선한 의도가 없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입에 발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선한 의도를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은 선한 의도를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구나. 왠지 아느냐? 내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잃어버리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방문했습니다. 날이 더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보시오,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물 좀 주시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이 있었지만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었던 선한 의도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당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육신의 갈증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보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단지 본능을 따라서, 목마름을 따라서 물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그 여인과 그런 깊은 영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시는 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즉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진리 안에 인침받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가 그분께 항상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은 한 번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니라. 이렇게 거룩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선한 고백에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내게 청구하였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오늘 밤에 당신을 배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처하는 고통과 고난과 순환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칠 것이 뻔합니다. 만약 당신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다면 그들의 영혼을 내게 넘기도록 하십시오. 마귀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다.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들이 나를 부인하거나 도망간다고 그래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것이니 내 피로 그들의 영혼을 살 것이라. 선한 의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대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너희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새벽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괴로우셨습니다.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너무나 힘드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따로 부르셔서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다오 해서 9명의 제자는 좀 멀리 두고 3명의 제자는 더 가깝게 두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졸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조차
사망의 고통이 영혼과 온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순간조차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 뒤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나는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뜻에 매여져 산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매여져 산다는 것은 하루의 생활이, 그의 가정생활이나 그의 신앙생활이나 그의 경제생활이나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진리의 선한 뜻에 온전히 매인다는 겁니다. 즉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특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늦었어! 도대체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뭐 쉽게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빨리빨리! 학교 늦어! 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넌 맨날 그러니? 걱정이야.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늦으면 어떠냐? 학교에 좀 늦으면 어떠냐? 직장에 조금 늦으면 어떠냐? 그때 그 새끼 다그치지 말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딸은, 제 아내는 아주 어려서부터 약 달고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몸이 힘들고 고달프면 이렇게 아침마다 못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셔요. 다른 집처럼 벤츠 S클래스로 태워줄 수도 없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애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 이 아이에게 주세요. 하나님, 정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학교 늦는 게 뭐 그리 엄청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칩니까? 그렇게 10년 살았더니 애가 일찍 일어나죠? 창세 이후로 애들이 벌떡부터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체질이 그래서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싸돌아다니는 아이 말고는 다 그래요. 아주 궁금해서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궁금해서. 그런 애들 말고는요, 보통은 다 그래요. 선한 의도, 이 아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걸 기억하고 아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이 아이가 뭐 한 3년이나 5년이나 10년 지났으면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이 기도에 뭔가 선한 열매가 있지 않을까요?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책상 앞에 앉아있는 꼴을 못 봐. 너 학원 지금 몇 개 보내는데 내가 도대체. 다들 그렇게 살죠. 다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주님이 사단이 찾아와서 배반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할 때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면 그 아이한테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니 이런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냐는 얘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노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는 취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해도 보내나 안 보내나 성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라도 공부하기 싫겠습니까?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카톡 생각나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세상살이가 궁금하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게임이 그립고, 지도 지 맘대로 안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의도대로 사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과연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할 때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저 아이가 또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아이를 바른 길로 양육해야 되는데 제가 분노의 종이 되지 않고 노여움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 저 아이를 데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한 뒤에 정신줄을 놓지 않고 얘야, 분노하지 않고 얘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냐는 겁니다. 왜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공부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선한 의도를 잃어버렸을까? 왜 자꾸 결과에만 집착해서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했을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긴급한 그 순간 상황 속에서 결과만을 쫓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세상과 다른 결과를 언젠가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3박 4일간 수련회를 합니다. 선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쁜 삶 속에서 그래도 1년에 3박 4일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며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지만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신자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해서 1년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이 시간들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에도 선한 의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거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잊지 않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쁨을 따라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삽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콩 뜨듯이 팥 뜨듯이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미학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고 십자가는 고난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상징이 되었고 은혜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난하든 혹은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누군지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부부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혼인 서약을 했잖아요. 혼인 서약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기르지 않도록 합시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사서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돈을 얼마 드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방인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접어놓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남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깨워도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꼰대 소리 듣지. 저 틀딱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틀딱. 틀니 끼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나이 든 사람한테 젊은 애들이 틀딱이라고 그러는데요. 틀딱이 뭐지? 찾아봤더니 그래요.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으려고 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셨어. 학교 빨리 가라고 다그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해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님, 선한 의도를 잃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정성 다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한번 기도해 보려니까 좀 막이 좀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못하게 좀 해주세요. 제 죄도 좀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려도 정말 기도하고 드리도록 합시다.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드리도록 합시다. 안 좋은 의미에서 습관을, 선한 의도 없이 습관을 따라하는 무의미한 말과 행동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좀 추방해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의도한 삶,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깝게 있지 않겠느냐?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지 않겠느냐?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신앙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넘쳐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떼와 같이, 구름 떼와 같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를 대하든 큰 자를 대하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